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의 8번째 강좌로 우리도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7월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합본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약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집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들을 통해서 예배소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번 주에 어떤 부분으로 적용을 하냐면 바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배소서 앞부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냐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듣고 경험한 것, 그리고 그가 기록한 것, 바로 그것을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간절한 기도, 즉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둥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이 안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된다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봅시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계승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승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선언되고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세요. 즉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지 마지 아니하세요. 지금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구속사 중심, 하나님의 일꾼 중심, 하나님의 은혜 역사 중심, 하나됨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준을 선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정말 많이 양보해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긴급한 것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의 구속사예요. 그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연약해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성경 전문 교사 리더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통치하심. 하나님이 연약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약하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안에 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니라고 얘기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끌어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대로 되니라 했을 때는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생명체에게 각각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가 그 이름을 줌으로써. 즉 하나님의 통치가 창세 전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영원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께, 즉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른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 현재 구속사에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길 원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게시판이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졌을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바로 이 믿음은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세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터가 단단해지는 거, 최근처럼 장마 기간에 토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알잖아요. 이 토사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식물을 심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이 땅을 움켜잡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굳건해지는 것은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의 터를 굳세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곳이 터가 굳건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구속사를 바로 이해할 때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제한적인 사랑으로, 순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아가파적인 사랑 안에서 정말 작은 모습으로 구현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나 성향이 좋아서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돌보는 것이 쉬운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런 사랑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이 말씀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하느님께서 가르쳐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이 다른가요? 너무나 다양한 것이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논란의 여지, 논의의 여지가 없이 절대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의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과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1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 사랑이 한없음을 알아요. 이 사랑이 정말 끝이 없음을 알아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움에 쌓여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갱신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비가 처음에는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도 아니에요. 다시 보면 커져요. 또 커져요. 한없이 커져요. 길이도 이만한 줄 알았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날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년에 그래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거도 어느 시점인지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창세 전에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 그 높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한없이 높으세요. 그 깊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갑자기 연민이 생겨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확인하는 삶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한없이 커짐을 계속 확인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이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사랑.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한없으세요.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 한없는 능력이, 이 한없는 영광이, 이 한없는 사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로 정리해 봅시다. 확실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분명한 믿음을 줘요. 믿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예, 사랑의 뿌리로 든든하게 서게 함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이 경험이 한때의 경험, 순간적인 경험, 제한적인 경험이 아니라 항상 갱신되는 경험, 항상 흘러 넘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바로 그 아버지예요.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만드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짐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세요. 우리가 막 강건해지는 능력,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 역사하심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돼요. 믿음의 역사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뿌리가 깊어짐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함께 하게 되나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나누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돼요. 영광의 증거가 돼요. 통치의 증거가 돼요. 강권하심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충만함은 누구를 통한 충만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회심하였을 때 기도하였으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을 때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였어요. 교회를 개척한 후 기도로 저희를 주께 부탁하였으며 빌립보 교회의 기도처에서 기도했으며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밀레도에서도 예배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기도했으며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칠 때 기도했어요. 바울은 기도 생활 전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가질 수 없어요. 믿음과 그 능력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알지 못하니까. 믿음은, 성경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본문은 예배소에 나타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을 설명한 후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체험하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한 후 자신이 설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독자들의 체험 가운데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어요. 예배소에 나타난 두 기도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감옥 생활이 다른 활동을 제한시킬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막지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놀라움입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존재도, 기도를 막을 수 있는 환경도 있잖아요.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입술을 깨맬지라도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의 관심과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ask,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에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표현해요. 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간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뜻을 계시하셨고 기도는 그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기도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신앙의 스승, 부모이나 선배가 제자, 자녀나 후배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강건하기를 원해요. 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요. 믿음의 강건함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뿌리가 내고 정착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 그들이 지극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들의 핵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확신과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현시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자신의 확신의 영광의 찬송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확신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됩니다. 바울의 삶에서 확인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확인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이 많은 병폐를 또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정보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것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과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헛된 것을 찾고자 하는 삶은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말씀이 맞음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므로 모든 영광은 당연히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리게 되는 결론이란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녀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잘 되고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한번 먼저 적어보셨으면 해요. 원래 이 적용하기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문을 적어본 후에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을 이끌었어요? 믿음을 이끌었어요. 이 믿음의 터는 무엇으로 강건해져요? 사랑으로 강건해져요.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예요. 이랬을 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음을, 얼마나 큼을, 얼마나 넓음을, 그게 아니라 한이 없음을, 무한대임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 풍요로움을 확인하면서 이 풍요로움을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것을 볼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여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의 게시판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도 결국 이것을 계승하게 되고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통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한 뿌리를 내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풍요로움을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